그래서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한번 안 바뀐 사람, 왜냐면 이름이 바뀐 거 한번 우리 얘기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람이었어요. 그쵸?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됐어. 그리고 두 번째, 이삭은 안 바뀌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이삭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죠. 요셉은 요건 모르실 거야. 요건 좀 퀄리티 진짜, 이건 퀄리티 2단계, 응? 심화 단계. 이 요셉은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면 차브나파네야. 차푸나파네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예? 차푸나파네야. 요건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이름이라기보단 직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재상이 되고 나서 차브나파네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돼요. 구원자라는 이름. 그래서 네 성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성부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성령을 예표한다라고 말하는 교부들도 있고, 그러나 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름이 많이 바뀌면 어떤 거냐?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 신 거요. 이름이 많이 바뀌면 우리 세상 말로 팔자시다 그러잖아. 이름 많이 바꾸면서 뭐 우리가 그 전에 뭐 이렇게 태에 들었을 때, 뱃속에 들었을 때는 태명, 그죠? 낳아서는 아명, 예? 그런 거를 이렇게 있는 집안에서,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당시 뭐 조선시대나 이렇게 좀 어떤 뭐랄까, 가문에 방귀깨나 낀다고 하는 집들은 다 그렇게 태명부터 아명부터, 나중에는 뭐까지 있어요? 호까지 짓잖아요. 호는 또 뭐고 뭐 그렇게 짓는데, 조선시대에서 말하는 가문의 어떤 그 아우라적인 부분 안에서 이름이 많은 거 말고, 평상시에 이름이 많이 바뀌는 것은 그만큼 팔자가 시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들 보려고 뱃속에서 지을 때부터 아들 이름을 쳤어. 아들 이름을 져서 만약에 뭐 아들 이름은 뭐 성남이 이렇게 졌다고 칩시다. 근데 나서 보니까 딸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네는 뱃속에 있을 때 아명이 성남이었어, 만약에 아들 이름이면. 근데 나서 보니까 딸이요. 그 위에가 딸 계속 내려오는데,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너라도 마지막 때라 필순이로 졌어. 있었어요. 진짜 필순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필순이라는 이름은 이제 끝이다, 그 끝필자 쳐서 필순이라고 졌어. 근데 얘가 학교 갈 때쯤 되니까 이제 그 애들이 막 놀리는 거야. 필통이라고. 우리 엄청 놀렸어요. 막 그러면 걔가, 우리 때는 왜 이렇게 코가 이렇게 많이 나왔죠. 누런 코가 나오면 여기가 터널이야. 이만큼 나왔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싹 들어가. 항상 누런 코를 이렇게 흘렸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코를 흘리고 다니는데 이제 본인이 필통이라고, 애들이 막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에, 야 필통아 놀자, 뭐 필통아 어디 가니, 그러니까 그 필순이 바꿔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바꾼 이름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근데 뭐라고 바꿨어요. 호족을 바꿨어요. 그래서 호족을 바꿔갖고 그 이름을 바꿨는데,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꾼 이름은 학교에서는 사용하는데 집에서는 또 딴 이름을 부르더라고. 필순이가 저 필통이 이제 말하자면 상처가 되니까. 그것처럼. 근데 진짜 그렇게 이름이 많이 바뀌면 팔자가 시다 그러더니, 좀 그냥 그 친구가 좀 어렵게 그래갖고 뭐 결혼도 3번 하고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은 팔자가 시다는 말을 해요, 이름이 많이 바뀌면. 근데 우리 이제 지혜쌤 얘기를 좀 할까요? 저희 지혜쌤 공동체가 이름이 많이 바뀐 파란만장한 단체예요. 단체도 이름도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뭐 했을 때는 소망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한 12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색본당에 우리가 있을 때 12명 이렇게 모여서 이제 12명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9일 기도를 했어요. 그런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지혜쌤이, 저하고 부회장님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임을 하면서 이제 이 집에서 9일하고 또 옮겨서 이 집에서 9일하고, 근데 그 12명이 모였어요. 우연치 않게 또. 그때 이름은 소망이었어. 소망이라고 하는 그냥 기도 모임이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제 그 삼성산 신림동에 있는 삼성산 청소년 수련관 거기 그 철야 있고 막 그럴 때 거기 이렇게 예비 봉사자로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몇 사람 기도할 때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또 바꿨어요. 바꿔서 또 몇 사람이 모여서 매일 묵주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다 새끼들 속색이고, 또 빚은 잔뜩 져가지고 이자도 못 갚고 그리고 그 현금 CD기에 현금 CD기에서 카드 결제하잖아요. 돈 넣고 그 달치 결제해서 막잖아요. 그러면 왜 2시간씩 걸릴까요? 예? 예?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줘요. 1,000원짜리 같아요. 그것도 뭐 물론 의미가 되겠어요. 그게 왜 2시간씩 걸리냐면, 한 군데서 못해 이제 뒤에서 자꾸 2시간이면 이쪽으로 옮겨갔다 이쪽. 카드가 하나둘이 아닌 거지. 그 카드를 이 카드 뽑아서 여기 메꾸고 저 카드 뽑아서 요거 메꾸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2시간씩 걸려서 카드 CD기 앞에 서 있을 만큼 경제도 그렇고 뭐 집안에 해결된 건 하나도 없고 널브러져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영은 아직 어리고 이제 하느님 이제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막 아침에는 기운 났다가 저녁에는 다 죽을 것처럼 파김치가 됐다가, 그래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나 봐라, 응? 이제 다 때려친다. 그랬다가 또 그 다음날 새벽에는 또 신나서 하나님 힘 주시면 또 새벽 기도 가고, 그랬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그때 이름은 우리가 베델이라는 이름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그 뒤에다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은혜가 돼서 베델에다가 티란노스를 붙였어. 그 사도 바오로가 에페소에서 3년간 그 선교사를 양성한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티란노스라는 곳이에요. 에페소의 지명이죠. 그래서 뒤에 은혜가 되니까 베델 뒤에다가 또 티란노스를 붙였어. 그러다가 이제 우리 주교님을 이제 보니파쇼 주교님 인천교구에 돌아가셨지만, 그 먼저 보니파쇼 주교님을 만나면서 주교님이 이름을 저희가 처음에는 소망에서 베델에서 지금은 베델 티란노스라는 이름을 갖고 저희가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조직이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보니파쇼 주교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구만.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구만. 그러시면서 이제 지혜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그때 주교님이 하셨어. 이름이 자꾸 바뀌면 팔자가 신기어. 그러니까 내가 지어준 이름 갖고 끝까지 가라고. 그러면서 공문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름을 지어주신 게 공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는 지혜의 샘, 성령 기도회, 카리스마는 성령 기도회가 베이스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그때는 가인준 상태였고 이름 지어주실 때는,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에 지혜샘에다가 그 성령 기도회를 이게 성령 기도회를 하지 말고 성령 기도회로만 국한될 수 있는 공동체는 아니다. 내가 기도해 본 걸로는 자기네들은 북한하고 중국 선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뒤에다가 북방 선교를 집어넣고 그때부터 동정 선교사들, 싱글 선교사들이 같이 살았거든요. 상주하면서 봉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 봉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뒤에다 기도 공동체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Society of Jesus라고 표현하는 SJ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커뮤니티입니다. 수도회가 아니고 저희는 Society of Jesus. 그게 이제 사실 예수회가 지금 SJ라는 걸 쓰는데, 저희도 그렇게 비슷한 지향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 어떤 이런 그 커뮤니티 선교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평신도를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하고 중국 선교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길어진 거예요. 지혜의 샘, 북방 선교 집어넣고 중국하고 북한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 뒤에다가 기도 공동체라고 하는 이제 커뮤니티의 특성을 가져가라. 그렇게 이름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받은 것이 이제 우리가 최종적인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상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결국은 요셉도 완성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완성되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삭으로 살다 이삭으로 죽었어.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순하게 살았다 이 얘기야. 별로 이렇게 파란만장하지가 않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준비해 본 게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동, 움직일 때 이동을 좀 한번 보세요. 그래도 이 학습을 조금 해야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깊숙한 뿌리를 치유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따라오세요. 제가 많은 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꼭 필요 없는 것까지는 하진 않아요. 이 아브라함은 요 칼데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요 우르 문명은 잘 들리시죠? 우르 문명은 수메르와 아카드 문명이라 그래.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인류 문명의 최초의 발상지예요. 여기가 지금 이란, 이라크가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한때는 고대 문명이 무지하게 발달했던 고등 문화를 갖고 있었던 곳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가, 이란, 이라크 지역이. 지금 이란이나 이런 부분에 가면요, 건축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각도를 맞춰서 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그런 어떤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성전이나 일반 건축물을 지금도 흉내를 못 낸대요. 지금도 다른 데는 그렇게 짓지 못합니다. 공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고등적이라는 거지. 굉장히 높아요. 퀄리티가 진짜 거기야말로 높은 거예요. 그 정도로 한때는 고대 시대에는 문화가 그렇게 발달했던 곳이 바로 이란, 이라크 지역이야. 그때 여기를 우리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표현하는데, 여기가 바로 바벨로니아,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로니아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치유를 하시고 치유받은 만큼 응답이 있는 거 아세요? 치유를 받아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상처의 자리는 도려내줘야 돼. 근데 상처의 치유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미사나 영성체나 고해성사를,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까, 그건 이미 당연한 본질적인 치유로 떼어놓고, 그 이외의 것을 이야기할 때 말씀의 치유는 절대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치유는 설교자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심오한 얘기를 해도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상처 속으로 들어가서 상처를 딱 건드리면 그대로 긁어내. 그리고 뿌리채 뽑아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일한다 그러죠. 전 거기다 그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날개 달고 일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말씀의 치유는 우리가 감성만 갖고 치유하지 않아요. 이성과 지성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성과 지성의 생각을 통해서 이해가 돼서 끄떡거릴 때, 그때 말씀은 여러분의 깊숙한 상처에서, 아주 그 상처의 깊은 밑바닥에서 말씀이 도려내고 긁어내고 뿌리채 뽑아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신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인들이 그 말씀 안에서 시작하고 말씀으로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데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은 쌍날칼과 같아서 운동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운동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조금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시잖아요. 그냥 그거는 우리에게는 사제가 있고 사도로부터 이어온 하나이고 공본되고 거룩한 교회에 우리가 초대받아 들어와서 이 텃밭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신교 신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유산과 보석과 은혜를 우린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진짜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좀 약해. 몇 장 몇 절 나오면 이렇게 돼. 여기 말고 저쪽 동네, 저쪽 동네가 그래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말씀도 귀를 뚫고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 말씀, 뭐 다른 프로그램도 여러분이 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지만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이렇게 펴진다는 것은, 물론 원장님이 그만큼의 어떤 은혜를 아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저는 하셨다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 기회에 이렇게 자리가 마련됐을 때 제가 이렇게 잔소리 같지만 뭔가를 제가 지도도 펴놓고 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서 맥을 연결할 때는요, 못 알아듣고 알아듣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말씀이 날 밀고 들어와. 아멘. 아멘.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통이 있는데 거기에 막 그 앙금이 있고 그게 막 이렇게 흙탕물이 있어. 그래서 앙금이 있고 흙탕물이 있고 앙금이 막 가라앉았어. 그럼 여러분, 이 물을 맑게 하는 방법은 수돗물, 아니면 맑은 물을 호수를 갖다 대고 계속 갖다 부면은, 그러니까 수돗물에 그 맑은 물을 막 밀어넣으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가요. 결국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그 통이 아주 깨끗한 물로 채워집니다. 말씀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난 들어도 뭔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눈을 떼지 마시고 열심히 들으시면, 못 알아듣는 건 못 알아듣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반드시 어느 날 이렇게 한 달 오시다 보면, 어이, 내한테 이상한 이 악습이 있었는데 나 악습이 없어졌네. 어느 날 그 악습에서 자유롭게 된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얽혔던 문제가 풀어지고, 아멘. 그 관계에서 그 서로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안 보면 불쌍하고 만나면 왼수 같고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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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 받은 만큼 박수를 한번 올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좀 은혜되는 말만 하면 되지 저런 게 필요할까?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아셨죠? 예. 잔소리 같지만 조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요 지역의 아카드 문명, 수메르 문명은요, 악보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문화적으로 당연히 쐐기 문자라는 것도 있었고요. 법전도 있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좀 들어봤을 거예요. 눈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입에는 입,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함무라비 법전도 있었다는 것은 문화 자체가 아주 발달된 문화라는 거야. 우리는 이걸 또 고등 문화라 그러죠. 그 문화에서, 그 문화의 환경 안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전에도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공동 번역에는요, 칼데아가 아니라 갈대아로 돼 있어요. 발음상의 문제죠. 갈대아 우루, 거기서 떠났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너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를 떠나서 가라.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이 갈대아 우르니까 갈대 숲이 우거진 데다가 초가지고 요만한 거 하나 짓고 있다가 하느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그리고 떠난 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떠날 수 없는 삶에서 떠났다는 의미는 그런 도시 문명이었고 발달된 그런 문명 안에서 사놓은 부동산도 있었을 것이고요, 재개발하는 데다 투자도 했을 것이고요, 비트코인도 좀 사놨을 것이고요, 주식도 좀 사놨을 것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우리의 문명하고 비교해서 말한다면 쉽게 뿌리 확 뽑아서, 그러니까 그 갈대가 이렇게 우거진 데서 초가지 반채 있으면 그거 그냥 불 확 싸지르고 보따리 몇 개 갖고 미아리 단장고개 넘듯이 그렇게 떠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만큼 당시에 이 수메르 문명이나 아카드 문명을 보면 굉장해요. 뭐 악기서부터 건축서부터 그게 고고학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밝혀져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 우르에서 출발해서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경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들어갔어요. 가나안까지 요 하란 땅을 거쳐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는 그 기근 들었을 때 목숨 부지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겹방살이하고 나그네살이 하다가 사라도 그렇게 파라오한테 뺏길 뻔했죠. 그런 요 경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요 경로를 초승달 경로라 그래. 네, 이 경로는 이미 교역로가 있었습니다. 교역로. 그러니까 당시에 뭐 보부상이 됐던 뭐 어떤 그 행상인들이 됐든 간에 이들이 이쪽 지역에서 여기 에집트를 들어가려면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로나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교역로가 나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초승달 경로라 그래. 초승달 무역 경로라, 교역 경로라 그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나안은 여기입니다.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여기서 하란 땅을 거쳐서 여기서 아버지가 먼저 죽죠. 아버지 테라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출발해서, 그러니까 테라랑 아버지를 모시고 그 자기 마누라하고 이렇게 출발했을 때는 요 하란까지 왔어요. 여기서 다시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두 개의 부르심으로 봅니다. 1차 부르심은 하란까지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1차 부르심은 하란 땅까지 갔다가 거기서 테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2차 부르심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는데, 성모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의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